요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메뚜기 재앙, 슬퍼해야 할 일, 하나님께로 이끄심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의의 통치를 실현하는 날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때입니다.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그날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등장합니다. 요엘서 첫 부분은 심판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메뚜기 재앙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메뚜기 재앙이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로 묘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달리 다가왔을 것입니다. 흉년, 쓰나미, 홍수 등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늙은 자들에게, 취한 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농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주민들도 언급됩니다. 늙은 자들을 대표적으로 앞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늙은 자들을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긴 시간을 살았던 사람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들이 지금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조상의 날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아는 과거를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3절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초래한 날들을 직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어떻습니까? 4절처럼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모든 것을 먹어치워서 남은 것이 없는 철저한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어느 순간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긴 역사에 대한 평가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어 울라 하였습니다. 취하는 자들은 재앙이 오는 줄 모르고 취해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술에 취해 현실과 상관없이 웃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 현실을 직시하면 그들은 울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모두 말갛게 벗겨질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날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너희, 즉 모든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은 애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젊은 처녀와 약혼한 남자가 애곡하듯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애곡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로 애곡을 하듯이 모든 백성이 애곡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은 9절에서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이 필요하고 전제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부끄러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본래 의미는 창백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부끄러움, 실망, 당황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소출이 없는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그렇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선지서의 심판은 1차적으로는 당시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모두 미래입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런 경고는 한편으로 언제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는 때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일반적인 재앙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인이 아닙니다.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들과 분리하여서 따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다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온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픈 날에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일지라도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 재앙 가운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병들고 아픈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사가 끊길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교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때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울어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딱히 생각하지 않고 살 때, 신자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나 그냥 괜찮다 말하는 것은 거짓 위로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슬퍼하십니까? 개인적인 손해에만 민감해하지는 않습니까? 내 어려움에만 몰입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가져가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수많은 신자들은 그럴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만 그 슬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고는 어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오늘도 무뎌진 우리 감각과 바쁜 일상에 가리워진 우리 생각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은혜로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